거기서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그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요,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삶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귀신의 영역이 쫓겨나야 되고,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거기에서 뭐냐면요, 죽어 있는 자들을 살려내고,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누구를 살려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제자예요. 이 세상의 삶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제자가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영국의 부흥도 한 사람이 부흥되기 시작하면서 그 전역으로 부흥이 번져나갑니다. 부흥은 뭘까요? 진정한 부흥은 잘되고 뭐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가 부흥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 안에서의 이 부흥이 역사되길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날들이 점점 다가오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건데, 죽고 많은 고난 가운데 누구한테 죽어요? 누구한테 핍박을 당하는 게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부활을 제자들이 알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지금 던져놔요. 그러니까 그 수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왜? 죽는다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져서 그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럴 적에 주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주님이 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 아직도 그 안에서 뭐냐면요, 때를 안 벗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는 예수님에게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죽는다고 하니까 부활은, 자, 우리는요 똑같은 말을 해도 어느 사람은 이 부분을 듣고 어느 사람은 이 부분을 들어요. 그래서 코끼리가 있는데 자기가 다 만진 부분들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다 맞춰놓으면 코끼리가 나옵니다. 어느 사람은 코마니까는 코만 만졌어요. 장님들이 코끼리는 그냥 길어. 이렇게 그냥 길어. 그리고 어느 사람은 몸통만, 어느 사람은 다리만, 어느 사람은 기태기만 만지고 다 하지만 나중에 해놓으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부활에는 아직 그는 감조차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는데요. 죽는다고 하니까 우리 같아도 딱 잡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굉장히 선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 동기를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했었을 적에 너희들이 나를 쫓는 거는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른다.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 예수께로 가면 항상 무엇을 줬어요. 배고픔을 항상 밥을 주고 떡도 주고 다 줬어요. 그리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자기의 문제의 해결자로만 찾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생명이에요.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줬고 그분은 나에게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고 우리를 그 불법의 영에서 어둠의 영에서 흑암의 영에서 우리를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내 문제 해결자로 했다면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깊게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도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지만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는 예수님 앞에 모든 신발을 내려놓고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 앞에 딱 내려놓고 이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께서는요 부흥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가면은 너희들이 나보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면서 나중에 3,000명 5,000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사람과 만나든지 그 사람의 뭐예요? 깊은 그분 사랑해서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보너스를 좋아하는 거 알아요. 보너스 얼마나 좋아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를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보너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살아나니까 예수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그리하지 마소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자, 예수님을 말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안 가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예수님을 보면서 충성스럽게 했지만 그는 아직 뭐냐면요 진리가 밝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는 14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럼 너희는 14절의 끝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물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얼마나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가 막힌 예수님이 딱 좋아하는 아주 정답 중에 정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니까 말리시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확증되려면 성령을 받으면서 그가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맛봐야 이 말씀이 내 것이 완전히 되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다 알고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전하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어느 때가 되면은 이 지식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식조차 없으면은 식당계 3년에 풍어를 못 읊어. 식당계 3년에 라면을 못 끓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이 형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압니다. 이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17절에 뭐라 해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냥 나온 것 같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아가지고 한 사람 해가지고 다 교회에다가 집어넣으셨겠습니까? 이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인 거예요. 내가 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와 있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음부의 권세를 깨부신 분이 머리신데 이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건 보이는 교회고요. 그러면 나라는 그 무형교회는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내 안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겨요?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한 거예요. 내 안에 왔다가도 그들이 7길로 도망가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말씀이 충만으로 딱 자리 잡으면요, 우리가 그 흐름을 알아요. 그 흐름을 알아요. 저건 저러네. 이건 이러네. 우리는 이런 흐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이 반석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목사님이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것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제 안에서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나가서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핍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좋은 말로, 어떤 그 아주 예쁜 말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이 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신발을 벗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임재 앞에 나가서 우리 예전에 대제사장 외에는 지성소를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아론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정하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아론도 대제사장이었지만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양을 잡아서 모든 죄를 씻고 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옷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딸랑딸랑딸랑 일을 하면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네 하고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체 끌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끌어낼 수 없어요. 그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지성소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은혜로 이제는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었네 하고서는 시장으로 들어갔다가 그럼 그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끈을 통해서 뭐냐면 끄집어내요 시체를. 하나님의 법은요 굉장히 오미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거기서 우리는요 임재 안에서 그냥 춤추고 감사하고 드러넣어도 되고 우리 지금 말씀 볼 때도 어떤 때는 배 깔고 볼 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지성소의 문을 활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구할 수 있고요. 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그 것들을 더 여러분들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갈 적에도 뭘 가지고 가요? 말씀 가지고 가요.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가요. 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 적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하나님 뜻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계시해 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밥 한 번 먹어요? 일주일에 밥 한 번 먹잖아. 안 먹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못 먹어도 하루에 한두 끼를 먹잖아요. 그죠? 육신도 하루에 한두 끼를 먹는데 어떻게 하늘 양식을 여러분들이 안 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오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꼼꼼해져.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서는 겸손해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겸손해서 고개를 숙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울하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고민해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고 성경 안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게 우리의 힘이고